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라 불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대부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대적했는데 이 시몬은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하였는지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다 들으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고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두 사람의 모습이 대도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오늘날 신앙생활도 어쩌면 이렇게 대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고요, 또 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3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는 그 여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여인을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누이인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나드 향유를 부은 자로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견해는 옳지 않습니다. 그 동네라는 표현을 보면 이 여인은 지금 가버나움 지경에 살고 있는 가버나움의 여인입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에 있었던, 거기서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입니다. 거리의 차이가 분명하겠죠. 또 차이는 시간 차이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였다면 베다니 마리아의 옥합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향유를 부은 사건은 서로 다른 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일반적인 손님 정도로 생각했지 정중하게 대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고 그분 앞에 은혜를 입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그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요. 보통 손님들이 오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건조해서 발을 씻겨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귀한 또 친근히 여기는 사람은 입 맞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람류 같은 경우도 이게 부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7장 44절부터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맛 주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죄인이었던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고 또 한 발에 입을 맞추었고 무엇보다도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대접했죠.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바리새인은 분명 율법에 능숙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반면 여인은 죄인으로 취급받았고 가장 낮고 천한 위치에 있었던 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에 대해서 죄인이라 그렇게 부를 경우에 곧 이 여인은 창녀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인정하시면서 그를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다, 죄 사함을 받았다 하고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여기며 죄인인 여인을 판단하고 있을 때 여인은 자신의 귀한 것을 주님께 다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나온 옥합에 담은 이 향유는요,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에요. 그냥 감람유 같은 기름이 아니라고요. 매우 값비싼 것으로 석회석의 일종인 알라바스터라는 석재로 만든 용기, 이 옥합에 담겨서 밀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향유는 당시에 아주 부유했던 여인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구하기도 어려웠고요, 되게 귀했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번 개봉하면 그 자리에서 모두 소모해야 하는 것으로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개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인의 경우에 결혼 첫날 밤에 이 부부가 함께 고가의 향유를 준비하고 그 향유가 자신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향유를 부으면 소중한 것이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여인의 태도가 왜 이렇게 달랐을까? 시몬은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을 아주 많이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질책받는 그러나 행동을 했고, 지식도 지혜도 지위도 없는 여인은 아낌없는 이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칭찬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헌신이 상반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때 있잖아요. 누군가는 교회를 다녀도 구경꾼처럼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허다한 무리같이 구경꾼, 늘 뒤에 있는 사람, 또 누군가는 자신을 불태우는 열정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의 이유는 뭘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떤 사람은 그토록 자기의 아까운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쏟아붓기까지도 하고 헌신까지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발을 담글까 말까 그러면서 멀찍이서 구경꾼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함께 읽었던 38절에 나타나 있는 여인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뭔가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고, 예수님 앞에 이 향유를 붓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뭔가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 은혜의 표현으로 헌신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여기 제가 주목했던 게 뭐냐면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여기 감정과 의지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러니까 울며 눈물. 그 울음과 눈물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적셨어요. 자기 머리로 닦아요. 그 발에 여러분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가장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감정. 어떤 사람은 그러죠. 신앙생활하면서 마음만이에요. 마음만. 울기도 잘해요. 감동도 잘해요. 아멘도 잘해요. 뜨겁게 감정으로 막 반응을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의지가 없어요. 뭔가 선택할 때는 예배 드릴 때 울기도 하고 기도할 때 울기도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처럼 울고불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그럴 때는 구경꾼처럼 멀찍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의지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순종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공로라든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고 확신하지 않는데 나 예수 믿어. 그랬다고 어떻게 구원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진짜 구원의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의지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물질이 있는 곳에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있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든지 헌신한다든지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않으며 오히려 물질이 시간이 모든 것이 내가 우선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미숙한 신앙이든지 아니면 자라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이든지 아니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인은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겠어요. 왜?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몸을 그런데 팔았다거나 불명예스러운 남자의 아내이거나 빚진 여인이거나 부도덕한 품행으로 그러했던 여인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면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녀가 구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은혜 받은 것을 울며 발을 닦아 감정과 의지로 사랑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동안 죄에 빠져서 절망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런 그녀가 구주를 만났으니 얼마나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여인이 울었다라는 이 단어는요, 눈물이 그냥 고일 정도가 아니에요. 글썽글썽이 아니에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여기 울었다라는,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소나기가 내리듯이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소나기 같은 눈물에는 많은 것들이 잠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겪었던 어떤 슬픔들, 고통들, 절망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가 담겨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린 나이지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슬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절망이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런 생각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의존하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고 그분이 인도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를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제가 감격했던 그 기억입니다. 어쩌면 그것의 출발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까지 올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것이 그 은혜가 나를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감격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인은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 울었고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고 존경의 의미를 담아 입을 맞추었고요. 자신의 전부일 수도 있는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통해 부어지는 은혜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인을 판단하고 죄인이라 무가치한 그런 존재로 폄하하면서 멀리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여인이 예수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은혜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죄가 더한 곳에 뭐라고 그랬죠? 은혜가 더한다. 예수님은 죄인인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3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었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언급하시면서 42절에 이렇게 물으시죠.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에 당연히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자가 탕감을 해주는 자를 더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헌신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시몬이 하지 않은 헌신을 일일이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47절 보겠습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인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도움을 받은 자가 도움을 준 자를 사랑하면 당연한 이치죠. 물에 빠진 자가 물에서 건져준 자를 향한 감사와 사랑이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 자신을 구해줬는데 당연히 감사하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무언가 보답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여인이 예수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헌신과 희생에 있어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헌신하는데 희생하는데 강력한 동기가 돼요. 그런데 이게 거짓 신앙에 속으면 또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구별이 안 되게 결과적으로 헌신을 해요. 그리고 희생까지도 합니다. 동기가 뭐냐? 방금 얘기했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너무 감사해서 주님 사랑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헌신. 근데 속고 있는 사람, 잘못된 거짓 신앙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뭐냐? 그 동기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헌신이라는 결과는 똑같은데 동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과는 헌신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구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동기를 알기 때문에 그 헌신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하는 것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응심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하는 이 보응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게 출발했다면 성숙한 사람들은 이제 뭐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뭐뭐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때문인 거예요. 나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에게 베푸는 것, 모든 것이 아깝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줬지? 우리는 보통 은혜 생각하면 뭐를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 우리가 쓴 그 진짜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힘든 상황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거와 별개의 진짜 고차원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환경적으로 있을 때 나는 구원의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여러분 주변에서도 참 내가 은혜로 살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 그거를 말할 때에 정말 이 여인이 말하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죄인이고 그런 나를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죄 사함 받았다고 해서 그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환경과 대접은. 근데 뭐가 달라진 거냐? 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뭐냐? 감정적으로는 눈물이었어요. 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발 앞에 붓는 거였어요. 이런 수준 높고 차원 높은 이 신앙, 오늘 이 시대에 이게 수준 높고 차원 높은 신앙인 거예요. 근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이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 얘기하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사냐고요. 우리 그 감격,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눈물, 울음,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정말 통곡하며 울 때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속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던 것보다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어차피 늘 언제나 여러분 말하지만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쓸 겁니다. 오늘 우리 친구 목사가 둘이 와서 함께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 이제 우리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라 내일 모레면 60이라고. 그런데 여기까지 살아온 것과 우리가 이렇게라도 정말 몸부림치면서 가고 있는 이 길이 복이라고. 좀 가난할 수 있고 좀 불편할 수 있고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러지만 저도 고민하고 짜증나고 속에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고 그럴 때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봉합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 언젠가는 이 모든 것도 다 지나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텐데 그때에 두 갈래로 나눠질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보고 연약하고 불쌍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주를 향한 그 마음과 영혼을 향한 그 마음들을 주께서 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것이 믿어지니까 힘들어도 또 감정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경우도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면 참 마음에 범인이 많았던 상황들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래요. 그걸 어떻게 보답하냐고 고백하면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백성 앞에서 선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서원을 갚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의 물질, 시간, 건강, 열정,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인생을 다 바쳐서 드리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실패했던 제자 베드로 있잖아요. 그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십자가에 질 때에도 저 멀찍이 그랬던 베드로.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자기는 옛날에 고기 잡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고기 잡고 있었을 때에 또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십니다.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베드로를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에게 회상하게 하며 자기가 부인했던 그때를 또 기억하게 하면서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그리고 먹으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봐요? 3번을 물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마음을. 그때에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으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주님을 섬깁니다.
내가 어떻게 해드렸는데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해주시나? 내가 그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11조를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내가 주일을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내가 주님 섬긴다고 했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이분은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땅의 것과 흥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표출하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주님의 계획이 미약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헌신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 받은 자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헌신하는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헌신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왜일까요? 내 중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니까.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출발한 것이니까 나는 간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소유를 드리며 살지 않는다면 은혜와 사랑이 있는지 보아야 할 것이고, 내가 헌신하며 살고 있다면 역시나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헌신인지도 부단히 살펴봐야 되고, 그때 여인이 드린 향기로운 향유와 같은 헌신을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내 손으로부터 떠나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사랑이고 감정과 의지의 표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리는 순간부터, 내가 다른 사람을 주는 순간부터, 섬기는 순간부터 내가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동기 자체가 은혜보다는 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바리새인처럼 간보고 계산하며 판단하는 신앙이 아닌 죄인의 자리에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48절부터 50절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셨지만 아까 말한 것대로 그것 때문에 여인이 유대 사회에서 다른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감격하며 춤추고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다르게 대하십니까? 여전히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그 여인은 조롱을 받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비록 평안히 가라고 하셨지만 그 여인의 삶은 여전히 평안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 여기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건 주님의 용서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하지만, 사람들은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이 간음한 여인 보면 여러분 잘 알 수 있잖아요. 뭐 어떤 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간음하다 붙잡혔던 여인이라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죄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죄인인데 이 여인에게 그 베푼 호의, 사람들은 모두 다 율법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여인을 난도질하며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용서와 구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평안의 전제 조건이 될 때 그 여인은 자유하며 환경은 안 바뀌고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안 바뀌었다 할지라도 자신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내일 성경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면서 팔복을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에 복에 되면 뭐냐?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래요. 하늘에서 상이 크고 옳다 인정함을 받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기쁘냐고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차원 높은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을 사는 사람이 영원을 기억하며 영원을 생각하고 영원을 믿을 때에 이 찰나의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 이 어떤 상황도 초월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결과는 그거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지. 왜냐하면 이 땅에서 병들었다가 치유를 받아도 나중에는 죽어요. 아무리 부유하게 부족함 없이 살다도 마지막에는 나 홀로 싸늘하게 여행을 떠나야 돼요. 영원이라는 여행. 근데 그 영원이라는 여행이 고통의 여행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손을 잡고 이별 슬픔 탄식 없는, 앓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우리의 감격과 감사와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죄 용서였습니다. 이 사랑의 세계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참여할 수 없는 먼 세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그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를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거반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과 영생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인처럼 자신의 죄가 크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평안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을 수 있을까?
그 죄인인 여인처럼 이 질문에 우리도 아멘이라고 답하기까지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